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하나님께로 나옵시다.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뭐 나중은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 잘하겠다. 내가 나중에 뭘 하겠다.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 이 나중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뭘 잘하겠다 못합니다. 그래 지금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잘합시다. 시작. 지금 잘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몇 계명입니까? 오늘 4계명. 우리 4계명에 대해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서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뭘까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두 가지 명령이 뭐냐? 첫 번째는 안식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기억하는 것이고 안식일은 무엇하는 거예요?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거는 명령입니다. 명령. 이거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명령. 명령은 어떻게 해요? 명령은 따라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명령,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안식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관계해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거룩히 지켜라. 여기서 거룩히 지킨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제일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거룩히 지킨다. 거룩히 지킨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이다라고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거룩이다. 거룩이다 하면은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고 막 수염을 하고 이렇게 그냥 점잖게 그냥 뒷짐지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도 안 하고 하면서 막 이걸 가지고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앞에서 막 촐랑촐랑 대면서 막 찬양하고 촐싹촐싹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손 올리고 이거는 방정맞다 생각합니다. 거룩이라는 개념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이라는 이 개념을 여기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옵니까? 거룩이라는 말. 거룩은 뭡니까? 시작. 구별되이 지키는 것. 거룩은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 그러거든요. 구별되는 것. 그죠?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하면 몸이 따라가는 대로 해야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배는 적극적이어야 된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체면 차릴 필요 없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은혜를 받느냐? 찬양할 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목소리 막 내기 힘들지만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박수를 칠 때는 박수도 치고, 이럴 때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같이 성경 읽자 그러면 같이 성경 읽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은혜 받습니다. 그게 뭡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이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말은 다른 날하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구별되게 지키라. 다른 날과 뭔가 구별시켜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안식일은 뭐냐? 기억해라 라는 말인데 가령 이런 겁니다. 기억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여러분들 이게 부부 사이에 뭐 기념일을 지키는 게 있습니까? 아휴, 주여. 뭐 지키는 거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 에? 뭐 기억해서 뭔가 기념할 만한 것. 에? 아, 결혼 기념일 기억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훌륭하십니다. 결혼 기념 대단하십니다. 이 젊은 연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며칠 막 100일째다,
또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뭐 이런 날들 있잖아요. 이런 날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기억한다 그러거든요. 우리 기념일이기 때문에 뭔가 기억한다. 이런 날을 기억해서 어떻게 합니까? 챙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그 시간을 늘 염두에 두고 준비한다. 그 말이 기억한다는 겁니다. 늘 염두에 둔다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면 우리 기념일인데 뭔가 이렇게 막 내 남편이 뭔가 좋은 거 해주겠지. 염두에 두면서 못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게 기억한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뭐냐? 사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신앙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 화면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 화면을 보겠습니다. 형식적인 형식 예배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생활 예배가 있습니다. 형식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예배다. 그리고 생활 예배는 뭡니까? 생활 속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삶을 한 주 동안의 삶을 잘 준비해 가지고 어디로 나오는 겁니까? 교회 이 예배당에 나와 가지고 주일을 어떻게 합니까?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는 생활 속에서의 삶을 예배라고 그러고 또 그 삶을 갖다가 어떻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와가지고 형식을 갖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두 가지 예배를 다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예배에서 우리가 잘 해야 될까요? 못 해야 될까요? 삶을 잘 살아야 될까요? 못 살아야 될까요? 예? 잘 살아야 됩니다. 삶을 잘 해야지 형식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죽은 신은 그냥 우리가 인간이 드리는 것으로 끝나요. 죽은 신은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은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무엇을 주실까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은혜.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예?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고 그거 땡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삶을 잘 살아가지고 이 잘 산 모습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무엇을 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뭡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게 있잖아. 예? 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복은 따라합시다. 복은 그냥 주지 않는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러면 복은 공짜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공짜가 아니에요. 구원도 공짜입니까? 공짜가 아닙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무슨 공짜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피값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공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공짜가 아니에요. 공짜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뭔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만 잘해도 따라합시다. 감사만 잘해도 복 받는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제발 이 감사가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 형식 예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복의 공식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다가오면, 주일이 다가오면 평상시 생활에서 뭔가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6일 동안은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면 이제 안식일, 주일을 앞두고는 뭔가 생활 예배에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만약에 우리가 토요일 날 부부싸움을 했어요. 예? 그러면 좀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정리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주일이 돌아오기 전에 그날 밤에 뭡니까? 화해를 좀 하시라고요. 화해를. 부부 싸움을 한 채 그냥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막 그냥 있으면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걸 생활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 동안도 물론 부부싸움을 할 수 있고 물론 욕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돌아오면 준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화해도 하지 않고 풀지도 않은 채 미움이 가득한 채로 예배의 자리에 넣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주일이 오기 전에 화해를 하든지 풀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은혜 받을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육이 피곤하면 따라합시다. 육이 피곤하면 영이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못 따라간다. 육을 피곤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육체가 피곤하면요, 내 영이 뭔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인데 토요일 저녁이면 좀 여러분 일찍 주무셔야 돼요. 다른 날은 뭐 늦게 자고 다른 날은 그냥 밤새도 되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토요일만큼은 몸을 갖다가 피곤하게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토요일이라고 우리는 막 내일 막 새벽기도 없다고 그냥 막 밤 늦게까지 막 TV 놓을 때까지 그냥 뭐 TV를 다 보고 그냥, 그래서 보니까 새벽 2시야. 그러면서 잠을 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아침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곤해가지고 더 피곤합니다. 더 피곤합니다. 평상시보다. 그것이 기억한다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는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 거룩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별되어 지킨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무엇한다는 겁니까? 구별되어 지킨다는 거예요. 구별되어 지킨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뭐냐? 시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 놓으셨대요. 무엇 하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이 날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떼어 놓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고 만든 날이 아니라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심지어 짐승들과 땅과 모든 자연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다 쉬게끔, 그리고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날은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라. 왜? 하나님이 예배로 통해 가지고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무엇했다는 겁니까? 따로
떼어놓은 날이 뭐냐? 안식일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껏 놀러가고 마음껏 쉬라고 이렇게 막 그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것은 안식일은 특별히 구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따로 떼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6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힘써 여러분들이 모든 일, 하고 싶은 모든 일을 6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들의 날이라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의 날이다.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 그때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때 뭘 먹고 싶으면 먹고, 그때 자고 싶으면 자고, 그때 열심히 일하고 싶으면 일해라. 6일 동안은 너희 날이다. 그리고 제 7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내 날이다. 내 날. 내가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 그러니까 너희 모든 인간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그렇지,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라. 왜? 내가 영광받을 목적으로 안식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셨다. 내가 너를 만나는 날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인데, 내가 너를 만남으로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영광을 올려드리라. 나를 기쁘게 하는 날이다.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통해 가지고 내 영광을 받는다. 그러면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여러분들 천지 창조 사역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성경에 보니까 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만물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쉬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것 때문에 안식을 만드셨대요. 이 날은 모든 만물들이 다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날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이다라고 하면 무작정 그냥 쉬는 날이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쉬면 더 피곤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좀 쉬어야 돼요. 짐승들은 쉬면은 영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목사님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짐승은 영이 없어요. 영이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짐승은 그냥 쉬면 되는 겁니다. 영이 없는 존재는요, 그냥 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쉬면 피곤이 풀려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냥 쉬면은 피곤이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들 잠을 24시간 잤는데도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이 피곤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가지고 피곤이 사라지는데, 쉰다고 해가지고 피곤이 풀리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쉬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쉬고 기도하면서 쉬어야지. 영적인 게 충족이 돼야지 우리는요, 피곤이 없습니다. 흠하지 않습니다. 공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식은 못하는 건 못하면서 쉰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날 6일 동안 내가 잘못 살은 것은 없는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없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 몸이 가벼워집니다. 여러분 눌린 것들이 다 풀려납니다. 이거 모르면은 여러분들 계속 눌립니다. 계속 피곤하고요, 계속 몸이 그냥 막 무거워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만큼은 내가 따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 와가지고 찬양하고, 이날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날 만나자. 그렇게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영광받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안식일에 거룩히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육체는 피로감이 사라지게 되고 영이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영이 안식을 누려야지 육이 여러분들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만 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하고 7일은 하루는 쉬어라. 이 원리를 모르면 과로해가지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쉬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쉬어야 되느냐? 영이 충만하도록 쉬어야 된다. 그래야지 피로가 사라진다.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일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에서 보니까 안식일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안식일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식일은 주일 개념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이단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는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주일 개념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또 막 설교를 듣고 또 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해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또 이걸 갖다가 막 또 잡아가지고 개념도 없이 막 그렇게 한다, 이렇게 또 막 공격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안식은 성경이 말하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안식일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주일입니다. 주일. 여러분들 주일로 생각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지키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주일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또 내게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날이 뭐냐? 주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기억하는 날이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왜? 하나님이 영광받을 목적으로 별도로 떼어놓은 날이 뭡니까?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해야 된다. 진짜로 이 날을 여러분들 구별하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건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이 영광받을 목적으로 구별시켜서 이 갖다 놓은 물건들입니다. 성막에 있는 물건들. 이 교회, 성막이 지금 교회잖아요. 이 예배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하나님이 구별시킨 물건들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다 남은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아무런 물건을 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별된 것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 죽습니다. 구약에는요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아무 그릇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왔고 누구나 성막에 들어오면 다 죽습니다. 그 물건을 만질 사람도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은 촛대라도 자기 집에 피워놓은 촛대를 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성막에 불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불을 피우다가 다 죽습니다. 실제로 죽은 사람, 나답, 아비후 이런 사람은 다 죽었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구별하신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목적으로 구별했기 때문에 이 영광은 아무나에게 빼앗기지 않겠답니다. 우상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구별돼서 하나님만이 받으실 영광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돌려서도 안 되고요, 다른 신에게도 돌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겠대요. 왜? 구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만 떼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사용하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벨사살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벨사살 왕. 성경에 읽으신 분들 들어보셨죠? 벨드사살이라고. 그죠? 벨사살, 벨드사살 똑같은 말인데 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벨사살이 나오는데 이 벨사살은 여러분들이 유다를 침략하면서 이 유다라는 나라를 갖다가 다 이렇게 빼앗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은금,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놓은 굉장히 거룩한 성물입니다. 이 성물을 자기가 탈취해 가지고 은과 금 모든 그릇들을 갖다가 다 탈취해 가지고 이 벨사살은요 왕족들, 귀족들을 불러 가지고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 술을 따르고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벨사살이 술잔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한번 볼까요? 우리 화면을 한번 봅시다.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메네메네 대결. 예.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글씨,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 막 글씨를 적었습니다. 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나님이 글을 적었어요, 손에. 자, 이 뜻이 뭡니까? 시작. 세고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았더니 부족하여 조각을 내버린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이 신을 갖다가 찬양하면서 그렇게 술판을 벌이고 그렇게 잔치를 막 하고 자기가 가지고 놀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를 내가 달아보니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교만이 가득 차서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오늘 밤에 너 망할 것이다. 그래서 밤에 누가 쳐들어옵니까? 바사라는 나라, 페르시아 있죠. 예? 페르시아가 쳐들어가지고 바벨론이 박살납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최강대국이 페르시아라는 이 바사라는 나라에 침몰당합니다. 죽습니다. 점령당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의 것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 해버리면 그날 밤에 바사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바벨론이 망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구별하신 이 자리가 있고 구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제사장. 제사장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은요,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한 사람인데, 그런데 제사장이 해야 될 것 있잖아요. 제사장이 해야 될 것, 이 제사를 주관하고 또 이 향 피우고 이런 거는 전부 다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이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자리에 함부로 들어가려다가 레위인도 죽습니다. 레위인들도 향을 함부로 피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려 그러면 구약에 제사를 드리려 그러면 향을 피워야 되거든요.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라는 왕이 제사장을 대신해 가지고 내가 왕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무슨 제사장이나 이래 가지고 자기가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려 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거든요. 이처럼 하나님은 구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려고. 그런데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막 그냥 할 수 있다. 큰일 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별하신 날도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날은 내 목적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내 나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너희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의 욕망을 위해서,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일이라는 이 개념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쉬면서 이 쉬는 걸 어떻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날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 개념입니다.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날에 친구 만나기로 약속하고 주일날 내가 어디 떠나고 그리고 이날에 내가 사업장을 가가지고 내가 사업하러 막 돈 벌러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은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겁니다.
물론 부득불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가지고 뭐 예배는 드리면 되잖아요. 이것이 뭐 예배를 안 드려도 그 지방에 다 요즘 한국 교회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드리고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반드시 주일은 지키고 중요한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하신 날이 뭐냐? 안식일이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물질도 있어요. 하나님이 물질도 구별하셨네요. 11조와 봉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게 준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구별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이 물질이 뭡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교육비에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녀 학비에 사용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제하는 일에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은 일에 쓰겠다, 이거는 따로 여러분 쓰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요, 이 여러분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걸 좀 아낀다고, 이걸 겸 11조를 낼 겸 해가지고 구제비를 내버리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떼어 놓아야 될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요거는 진짜, 요걸 한국 교회가 제대로 안 가르칩니다. 많은 성도들이 요걸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갖다가 그냥 그냥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내가 선한 일에 쓰는데, 요런 개념과 달라요. 절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런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돕겠다 하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돕는 겁니다. 그걸 겸사겸사 해가지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 우리 3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나라가 내 것을 도적질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 나라가 망하고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생활적으로 관계가 밀접적으로 가장 관계가 있는 게 요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생활과 가장 관련이 있는 거 요거. 저희 가정도 요걸 잘 못했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가정이 돈이 없다 보니까, 가난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1조를 내야 될 돈을 갖다가 그냥 헌금 개념으로 그냥 막 이렇게 선교하고 막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물으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이걸 허용해 줍니다. 된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안 괜찮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두리뭉실하게 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내고도, 여러분들이 좋은 일 하고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것에 관해서는요, 나중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돈에 환장해가지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돈 몇 푼, 하나님이 교회가 여러분들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돈의 주인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고작 10억, 고작 100억 여러분들 하나님께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왜? 이 세상의 모든 돈의 주인이 하나님 건데 하나님은요 돈에 많고 크고 하나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만 밝힌다 세상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맨날 막 이 목회자들이 맨날 목사님들이 광대상에서 막 헌금 이야기한다. 여러분들 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잘 안 하는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라고. 교회가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그 정도 째짠 곳이 아니잖아요. 예? 교회는 여러분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는 채워줍니다. 채워줍니다. 정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가난한데 왜 자꾸 내 것인데 내라 하나님이 성경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째짠 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몇 푼 돈 먹으려고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 뒤에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복은 그냥 오는 겁니까? 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안식일은 내가 내 영광을 받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진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요거 올해부터 요거 하나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이게 대충 해서는 안 돼요. 두리뭉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두리뭉실한 게 좋지만 신앙생활은 두리뭉실하면 안 됩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러면 구원도 대충입니다. 진리에 관한 하는 옳고 그름, 천국, 지옥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미지근하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여러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사는 것, 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극락이 있고 뭐 천주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연옥?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딱 두 가지입니다. 신앙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두리뭉실하게 삶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면 좋아요. 그냥 막 이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에이 그래 막 이렇게 해도 되지만 신앙은 그래 해놓고 안 돼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다. 이 날에 내가 내 사업과 내 용도와 또 나의 어떤 무엇을 위해서 예배도 빠지고 사용해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것은 기본이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더라.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더라. 그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방법입니다. 시작.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물론 모든 날의 이 주인이시지만 특별히 여세 동안은 무엇 한다는 거? 여세 동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여세 동안을 줄게. 너희들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여세 동안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하나님은 모든 날들의 주인이지만 여세 동안은 내가 특별히 너희들에게 줄게. 그러니까 너희들 뭐 필요할 대로 써. 괜찮아. 너희들을 위해 그날 뭐 친구도 만나고 그날 뭐 부부 싸움도 하려고 하면 그날 하고 괜찮아. 뭐 죄를 짓고 싶으면 그날 물론 죄 지면 안 되겠지만 그날 모든 걸 여러분들을 위해 다 쓰라는 겁니다. 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 우리에게 주셨다. 이때 모든 것들을 다 하라는 말씀이에요. 다 하라는 말씀. 일하고 싶으면 열심히 일하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벌고 이때 열심히 해라. 학생들은 6일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업하라는 겁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농땡이 피우지 말고 6일 동안은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운동. 그리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뭐 피아노 치는 사람은 열심히 6일 동안 피아노 치고 뭐 성악하는 사람은 열심히 그냥 6일 동안 성악하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냥 막 하라는 겁니다. 밤새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물론 7일째 안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것도 여러분들 죄지만 이런 의미에서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6일 동안 열심히 안 하는 것도 뭘까요? 죄입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죄입니다. 물론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도 죄지만 6일 동안 열심히 안 사는 것도 여러분들 죄에 해당됩니다. 그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열심히 사는 게 맞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여러분들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들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을 안 하잖아요. 행사를. 여러분들 절대 웃음소리를 잘못 놓치면 안 됩니다.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이 망가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일날 받았던 은혜는 어디서 성부를 걸라는 거예요? 6일 동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인정받으라는 겁니다. 칭찬 들으라는 거예요. 교회 일 한다고 여러분들 하지 마시고 진짜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 세상 일을 갖다가 못하고 세상 일을 못하고 여러분들 직장을 갖다가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교회를 저는 안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이게 6일 동안을 뭐 일을 뭐 행사를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행사 그렇게 세상 나가가지고 집 가가지고 뭐 교회일까지 뭐 시키지 않잖아요. 왜? 세상이 중요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일이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6일 동안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해야 될 전공이 있잖아요. 가정이면 가정에서 열심히 해야죠. 가정까지 가가지고 막 그냥 여러분들 뭐 주부 죄송합니다만 주부시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6일 동안은 가정을 돌봐야 돼요. 괜히 그냥 교회 핑계 대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생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왜 교회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이제 한국교회 저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교회 교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요. 교회가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죄송합니다만 맨날 6일 동안을 교회에서 살아. 이러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세상을 어떻게 감동 줍니까? 물론 기도하는 날 이렇게 따로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은 네 날이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 그냥 네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 같으면은 이제 막 가정일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그리고 또 아니면 전도하고 아니면 교회 와가지고 이제 물론은 이제 봉사하고 여러 것도 해당되죠. 그런데 내가 직장이 있는데 그냥 막 교회 일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저는 그렇게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할 그것도 이 생각도 없고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게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루 딱 하나님이 구별된 날은 어떻게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라.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잠도 6일 동안 다 자십시오. 다 주무시고, 그리고 7일 날도 여러분들 이게 6째 날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심지어는 노예나 종들도 쉬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기계를 돌리는 사람은 기계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은 진짜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었을 때 이 말씀이 짱이었거든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 말씀이 진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하루 쉬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좋았습니다. 노예가 오늘은 안식일이네 이러고 하루 쉬는 것이 어디 허용이 됩니까? 그죠? 당장에 애굽의 감독들이 와가지고 채찍질하고 벽돌 구우라 그러면 피라미드를 쌓아야 되고 벽돌도 구워야 되고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이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쉬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못 쉬게 하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어라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그냥. 그래서 빨간 날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삭막한 줄 아십니까? 빨간 날이 있다는 것 참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이 날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하루도 안 쉬고 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인생은 여러분들 삭막합니다. 삭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렇게 430년 동안을 살았다는 거예요. 삭막하게. 하루도 쉬지도 못한 채 그렇게 일만 하다가 죽어간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내 모든 일을 하지 말고 6일 동안만 내 모든 일에 힘써하고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세상 일은 쉬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네요. 이게 안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광야 40년 길을 걸을 때에도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매일 이게 먹고 싶은 음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만나는 매일 하루 그날 모아야 돼요. 그날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그 다음 날까지 모았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치는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식일은 이틀치를 모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갖다가 평상시 때는 이틀치를 모아니까 다 썩어가지고 못 먹었는데 안식일 때는 이틀치를 모았는데 이틀이 지나갔는데도 음식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광야 생활 때도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안식일이 되니까 이틀치를 모았는데 양식이 썩지 않네.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기적인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 안식일이 참으로 좋은 날이구나 그렇게 광야 때는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부터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무엇합니까? 지파별로 자기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딱 분배하고 그리고 이거는 네 땅이다. 여기서 네가 열심히 한 만큼 네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부터 이때부터 타락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이게 자본주의. 사실 애굽에 있을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왜 자기 땅이 있으니까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자기 소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누가 일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자기 땅을 딱 주면서 여기서 농사 지으면 이 농사는 너희 것이다. 너희들이 노력한 만큼 너희들이 먹을 것이고 노력한 만큼 돈이 들어오고 노력한 만큼 일한 만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소유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땅은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농사 짓도록 했고 대부분 부모님들은요 장사를 했습니다. 장사.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번 만큼 자기께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장사하기 위해서 어디를 갑니까? 두로도 가보고 시돈도 가보고 또 이 에돔도 가보고 암몬도 가보고 다메섹도 가보고 블레셋도 가보고 그리고 이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장사한다고 하고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다 구경하러 갔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나라 사람들은 안식일을 쉴까요 안 쉴까요? 안 쉽니다. 안식일에 안 쉬네. 그리고 안식일에 대박 납니다. 주일에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쉬니까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 평일보다 더 많은 겁니다. 완전 피크입니다. 피크. 이걸 갖다가 누가 본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온 겁니다. 야, 우리는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방 나라들 모두를 가보니까 쉬는 나라가 없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 줄 아십니까? 예?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안식일이 피커예요. 주일이 피커입니다.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엄청난 이익이 보이니까 내가 장사를 안 하면 모두가 안 하면 괜찮은데 저 사람은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해. 장로의 가정도 장사를 해.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장로 가정도 장사하네. 야, 나도 해야 되겠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매주일마다 대박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는 안식일이 뭐가 됐을까요?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부담감이 되기 시작합니다. 안 지키려니 뭔가 잘못될 것 같고 지키려니 돈이, 여러분들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은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손익계산이잖아요. 예? 이게 가장 먼저 딱 첫 번째 들어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여기 뭡니까? 상원여기도 이야기하대 보니까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맞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교회 땅을 싸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기는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아모스나 이런 것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읽읍시다. 같이. 아니, 그 앞에 볼까요? 앞에 볼까요? 예. 시작. 언제나 안식이 지나서 밀을 내며 언제나 월삭이 지나서 밖에 나가서 일할 거. 무슨 말입니까? 부담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자니, 예배를 드리자니 이 한 시간 돈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예배를 드려가지고 이 예배 앉아 있는 내내 그냥 불안하고 예배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 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간단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이 날도 내 날로 삼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 날을 갖다가 구별해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려고 하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고 세상 일은 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딱 손익 계산이 딱 드는 겁니다. 이날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리는데, 이때 내가 공부 한 번 더 하면, 이때 내가 손님 한 번 더 만나면 내 거래처가 생기고, 또 공부 한 번 더 하면 이렇게 공부가 잘 될 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안식일이 짐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아까 11조를 이야기하고 안식일을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읍시다. 11절 시작.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은 모세가 독단적으로 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독단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 3절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거룩하게 하고 또 이 복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오늘 요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뭡니까? 안식일을 왜 지키라 그럴까요? 예?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그럽니다. 복 주려고. 왜 11조를 하나님이 하라고 그럽니까? 예? 여러분들에게 복 주려고 그럽니다. 복 주려고. 진짜 복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주일만 잘 지켜도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 뭘 하기 위해서 구별했다는 겁니까? 복되게 하여 구별하셨다. 복을 주기 위해서 구별하셨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랐을까요? 자, 요걸 몰랐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진짜 여러분들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요걸 몰랐다는 겁니다. 복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말씀이 100%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뒀기 때문에 자기만 열심히 일하면 그리고 열심히 할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이 들어와요. 거의 한 70% 80% 이 말이 맞습니다. 그리고 한 20-30% 정도는요,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그냥 막 엉뚱한 데 돈을 쓰고 막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이지,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돈이 들어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셔요. 제발 그걸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냥 노력한 만큼 세상 사람들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경험하셨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 예? 여러분들 이 축복은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이 축복은 여러분들이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 저는 그걸 진짜 저는 제 부모님을 보면서 그걸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들어와요. 복이 안 들어와요. 물질이 안 들어와요. 와, 잘못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주의를 안 지켜진 뜻은 없는데, 그런데 평생 그 11조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진짜 저는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잘 살 수 있다는 거.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 가나안 땅에 오니까 안식일이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쨌든 예배만 탁 드리고 통째로 어기든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까지도 열심히 돈을 벌고 하면 잘 살 줄 알고 잘 될 줄 알고 행복하게 살 줄 알고 그렇게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이 다 망해가 있다는 거예요. 망해가 있다는 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 생활이 좋았더냐? 그러면 다시 가서 노예 생활을 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게 또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길 원하냐? 그래, 너희들 말대로 노예 생활이나 해라.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게 노예 생활을 또 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 430년 동안도 노예 생활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벌입니다. 그렇게도 노예 생활이 좋으냐? 그러면 안식일을 안 지키라 계속.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쉬게 하라는 땅도 여러분들 쉬게 해야 되는데, 쉬게 하지 않은 죄로 70년 동안 그 땅이 농사를 못 짓게 했습니다. 진짜 그 말대로 70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70년 동안은 농사를 못 했습니다. 이야, 여러분들 이게 대단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강제로 땅을 쉬게 했고, 너희들이 쉬기를 거부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죽도록 일만 하도록 하나님이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가게 했습니다. 은혜를 거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에 쉬러 가는 것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날이라는 것. 이 안식일을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과 만나면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그 인생, 그 가정, 그 기업, 그 사업장,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일을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그래서 많은 복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드린 이 예배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일을 하나님이 따로 떼어놓으신 날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날을 우리가 도둑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주일만 잘 지켜도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분명히 기억해 싸우니, 주여 이 말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